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시작.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 행복하실 거라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려운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미용실에 가고, 이발소에 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뭘까요? 결혼을 하고. 딱 일주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고, 말을 사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말은 없으니까 자동차를 사라는 거죠. 자, 1년을 행복하려면 뭘까요?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이러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은 누구나 오라는 것이죠. 행복을 느끼는 그 포인트는 좀 다 다르겠지만, 또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길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또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다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고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서 내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것들을 순식간에 적어서 저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은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인 것이죠. 내가 이걸 얻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했었나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좀 하라고 시키고 있을까요? 공부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공부하는 것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공부도 재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마치 미술의 재능, 음악의 재능, 체육의 재능이 있는 것과 똑같이 이 공부도 재능이 있어야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상위 1%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근데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이 공부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또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사실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든 일이죠. 누군가 밑에서 일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죠. 직장으로 가든지 일터로 가야 하든지, 마치 이 일터가 정말 전쟁터와 같다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달을 버티면 무엇을 받습니까? 월급을 받죠. 이 월급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결혼은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세상 모든 일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결혼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려는 이 갈망은 사실 어디서 누군가한테 배워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신기루가 뭡니까? 저 멀리 무엇인가가 아주 멋진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당장에 그곳에 달려갔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빈 벌판처럼 보여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신기루죠. 결국 허탈한 마음과 실망감만 남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토록 행복을 갈망하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행복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행복을 찾나요? 네, 돈이죠. 덥네요. 전기가 안 들어가 있다. 네. 돈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공이죠. 네, 또 출세. 또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외모가 예뻐지면, 살이 쫙 빠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영화 배우, 탤런트, 가수와 같은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튜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튜버들의 최고의 행복 100만 구독자 뭐 이런 게 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행복을 가져다 준 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권력과 명예 이것만 얻게 되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이렇게 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여유롭게 등산도 하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투어하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TV 광고 문구도 보면 참 이런 문구들도 보여집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더 많은 돈을 벌라.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지금보다 더 큰 집에서 살라. 더 나은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가? 더 넓어진 슈퍼 세단을 사라. 이러한 광고 카피가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나이란 이 모든 것들이 가져다주는 행복, 물론 어느 정도의 행복감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행복감은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행복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성취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딱 이루면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당장에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집필한 김하중 장로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분은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아주 믿음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에서 출세했다라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만나봤다고 그래요. 장관까지 지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총리, 장관, 국회의원, 또 기업의 총수.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유도 있고 품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늘 불안해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고 또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또 자신의 그 자리에서 더 높은 그 지위로 오르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고 또 그런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면서 아주 피곤한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그래요. 또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총리쯤 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라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주제는 어떤 것이 주제였냐면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음식 먹는 거, 대부분 이러한 이야기거리가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한민국의 0.1%에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주제가 겨우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 질투심, 교만, 불안, 근심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기에는 많이 가진 자처럼, 행복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불행 그 자체였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돈, 성공, 출세,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그럴 수 있죠. 네, 분명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시기심을 유발합니다.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오고요, 불안과 근심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것들이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헛된 행복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비유를 했다고 그래요. 돈과 성공을 더 많이 얻고 누리고 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치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먹기는 먹는데 무엇을 먹느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보이지 않는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왜 여전히 허기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겠습니까? 이들은 공기와 바람을 충분히 들여 마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는 이 바람과 공기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배부르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유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행복의 허기진 배를 혹시 헛된 바람, 헛된 공기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행복에 대한 배고픔, 행복에 대한 갈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배고픔과 이 갈망.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누가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청년, 장년이나 할 것 없이 행복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또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행복에 대한 이 갈망, 그 출처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에덴 동산의 향수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의 향수.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살게 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인간을 불행하게 할 만큼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굴까요? 이름 아시죠? 아담과 하와. 영어로는 이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죄를 범하고 나서 타락하게 되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낙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그곳에 대한 좋은 추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려도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명명합니까?
향수병에 걸렸다라고 하죠. 향수병. 저도 고향을 잃은 사람으로서 향수병을 앓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고향이 북한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수몰민이었습니다. 고향이 물에 잠겨가지고 갈 수도 없게 됐죠. 어쨌든 이 향수병이라는 게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그곳에 대한 기억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 것. 저는 지금도 저의 고향이 쫙 펼쳐집니다. 그만큼 그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수천 년, 거의 6,000년, 7,000년 이렇게 흐른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행복에 대한 목마름, 행복에 대한 갈급함이 여전히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에덴 동산을 향한 그 향수가 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향수병을 무엇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향수병, 이걸 치료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팡세. 이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는 변하였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다 들어봤죠. 바로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파스칼이 이 행복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좌절과 무력함에 대해서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열망과 우리는 이 빈 자리를 주변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존재하는 것들로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라도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파스칼이 이러한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다 기록하였어요. 정말 신학자답게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을 직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에덴 동산을 경험돼 보지 않은 모든 인류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꿈꾸며 그곳에 대한 열망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행복의 동산이잖아요. 또 완벽한 자연 환경이었고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곳이었잖아요. 부부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최고의 커플, 완벽한 조합의 부부, 그들이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토록 에덴 동산의 행복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행복의 근원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토록 에덴 동산의 행복을 열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움받아야 하는 그 마음의 공간을 다른 것들로 막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까? 채울 수 없었어요. 아마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나는 만족해 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정복한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의 역사를 보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다 차지하고 나서 어떤 소감을 했을까요?
그 역사가들,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래도 만족함이 없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함을 못 가졌어요. 사실 우리가 이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해야 될 몸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와야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음에 찾아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불안과 근심과 결핍과 외로움과 같이 행복하고는 정반대인 것들이,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채워버렸습니다. 결국 행복과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다 채워버리고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행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행복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하나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된 것입니까? 행복을 아무리 원해도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무법자로 살게 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도 꿈꿀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행복에 대한 막연한 이 향수는 있지만 그 고향, 행복의 동산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는 전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막막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드는 게 뭡니까? 다 보험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노후를 다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안전합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불안함이 찾아와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의 삶이 늘 방황하는 것 같고, 이것이 최선일까? 여기가 더 좋은 길일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 좋은 기쁜 소식.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혀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장벽,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죄라는 장벽,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말인즉슨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만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의미한 것일까요?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바로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택한 백성들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내 안에 어려운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육체의 질병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전과 같이 막연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바람을 들여 마시지 않아도 되고 공기로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살아있는 영원한 떡이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네 마음 가운데 모시거라. 나를 영접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속에서 허기진 그 배, 굶주렸던 그 배가 넉넉하게 배부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로부터는 에덴 동산의 향수병이 완전히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 바로 그분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그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갈급함과 허기짐을 완전히 체험받은 여인이 소개되고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5번을 결혼하고 모두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토록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아이고 아직도 멀었죠? 자, 이렇게 하고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고서도 왜 이렇게 그는 계속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남자에 굶주려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찾고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 만족을 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이 자신의 진짜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영상 하나 봤었죠?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이제 나는 물 필요 없어. 나는 해결받았어.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눈초리로,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피했던 모든 자들 앞으로 떳떳이 달려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 허기짐이 없는 풍족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일깨워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참된 삶의 길,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행복한 사람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 여기에 계신 모두가, 특별히 오늘 초대받으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